또 다시 들어가셨나? 윤목이 목사님, 좀 더, 음소거 하셔야 돼. 빼. 윤목이 목사님 나와주세요. 네. 되지요? 네. 네, 목사님 기도하시고, 네, 그러겠습니다. 네,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좋은 시간, 또 반가운 모습으로 만나서 또 말씀을 공부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어두워진 이때 말씀이 빛이 되고 생명이 되는 또 그런 일로 저희를 불러주셨고 또 이 뱀을 갖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목사님의 건강을 또 붙들어 주셔서 이 배움을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은총으로 함께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 건강하시고 아주 기쁘고 즐거운 성탄 맞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지난번 우리가 조직 이야기를 하다가 마치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그 조직에 대해서 더 궁금했던 것 같아서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직이 아주 튼튼했던 이유는 이스라엘은 고엘 공동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고통과 기쁨을 함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체로 조직이 되어 있었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신앙이 또 들어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공동체만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지파만큼 튼튼한 지파는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다. 예, 그런데 각 지파가 튼튼하니까 결국 법계 중심의 공동체 전체가 한 가족처럼 튼튼한 그런 그 나라를 이루었죠. 아마 이것이 초대 교회의 소그룹 운동으로 번졌지 않는가. 그러니까 신약은 구약에서 절대로 독립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고엘 공동체, 소그룹,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사도행전 오순절 이후에 들어와서 예루살렘 교회의 전체 교회 모임과 소그룹 운동 두 가지 날개를 가지고 뻗어나가기 시작했죠. 우리가 교회를 튼튼하게 목회하기 위해서는 소그룹이 없이는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반면에 이단들을 보면 소그룹이 굉장히 튼튼합니다. 근데 우리 정통교회들은 소그룹을 소홀히 여기고 있다는 점 우리가 반성해야 되겠는데요. 소그룹이 튼튼하고 튼튼한 소그룹이 모이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교회가 유대관계를 맺을 때 그 기독교 공동체는 누가 해할 수 없는 그런 강한 공동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소그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구비돼야 합니다. 하나는 소그룹에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왜 모이느냐 하는 그 내용. 개미들도 먹을 것이 있어야 모이듯이 우리 사람들은 영적으로 뭔가 먹을 게 있어야 모여집니다. 그래서 소그룹의 내용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목적이 중요합니다. 이 소그룹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뭘 할 거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소그룹을 가지고 기도 모임을 한다든지 또는 친교 모임을 한다든지 또는 소그룹이 선교를 한다든지 해서 목적을 분명히 세워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도자 훈련이 절대 필요합니다. 결국 내용과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지도자 한 사람이 반교회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룹을 끌어간다면 그 그룹은 순식간에 반교회적이고 반목회적인 그런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죠. 우리가 그 하용조 목사님이
온누리교회 목회할 때 가장 강조했던 게 뭐냐면 소그룹 지도자였습니다. 장로 훈련, 예를 들면 장로 안수집사 훈련을 피나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물론 온누리교회 다 우리가 낱낱이 속을 알 수 없지만, 제가 옛날 시골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했던 젊은이가 온누리교회 장로가 됐는데, 그 장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훈련을 철저히 시켰는지 장로 중에 목사님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훈련이 약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훈련을 시켜놓고 보니까 이건 다른 장로님, 그 한 목사님을 굉장히 서포트했던 장로님인데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하용조 목사를 만나면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털어내지 않고는 일어날 수가 없대요. 그만큼 끈끈하게 되었을 때 소그룹이 성장하고, 그 소그룹이 건강해지면 교회는 자연히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이 소그룹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바라고, 이런 소그룹 운동을 하려면 목회자들이 이 일에 헌신하려고 하는 결단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소그룹의 내용이 뭐냐? 제가 연구한 바로는 그룹은 항상 타락합니다. 그룹은 잘 다루지 않으면 굉장히 무섭게 교회를 파괴하는 세력이 됩니다. 그런데 이 그룹에 두 가지만 들어가면 그룹이 튼튼해요. 하나는 성경이 들어가고 하나는 기도가 들어가면 됩니다. 성경이 들어가는 한 그룹은 건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이 대면 예배를 못하고 대면 모임을 못 갖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그룹 운동하기가 가장 좋은 기회를 우리가 만났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그 복음의 우림교회에서 소그룹 성경 공부를 줌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한규 목사님 참석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30명 참석하는데, 지금 이 소그룹으로 4번째 했는데 소그룹에 다이나믹이 붙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인들이 이 소그룹에서 힘을 얻어가지고 주일날 모이면 끈끈해져요 더. 그래서 예배가 살아나고,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들이 구역을, 성경 공부를 줌으로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들이 1차적으로 그 본문에 대해서 배경 설명을 짧게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내용을 가지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해다오. 그래서 문제를 4개, 뭐 5개 내주고, 그다음부터는 구역장이 그걸 가지고 토론을 하게 되면 그룹이, 구역이나 목장이 언제든지 모이고 싶을 때 모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줌으로 해보니까 굉장히 끈끈해져요. 그 교인과 교인 사이에. 그래서 지금 성경 공부하기가 가장 좋은 기회고, 이 그룹 활동하기, 또 구역 활동하기가 제일 좋은 기회를 우리가 만났다. 전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참고해 주시고, 지난 주일에 그 성막, 하나님이 그 9장 15절이죠. 성막을 세웠다는 말, 덮었다는 말, 2번 나와요. 처음에는 그 과거 완료로 키스가 나오죠. 근데 원래 지난번에 키사라고 했는데 그 셈에게다가 액센트를 집어넣으면 싸가 되죠. 그래서 키사가 되죠.
그리고 16절에 또 덮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는 에칸신누에서 이건 미완료 두 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기사는 과거 완료로 광야에서 모세가 성막을 세웠을 때 이야기고, 두 번째 16절에 에칸신누는 미완료로 구름이 덮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구름이 덮고 있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11장 31절에서 35절 여기 제가 부연을 않고 지난데 우리 목사님들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 뭐예요? 메추라기를 보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메추라기를 다 먹은 거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메추라기가 11장 30절에 아직 이사이에 있어서, 그런데 사실 이 원어로 보면 고기를 이빨로 자르기 전에 재앙으로 치셔서 죽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메추라기 못 먹고 광야에서 죽었냐는 거죠. 죽은 사람들은 누구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아무나 죽은 게 아니라 11장 30절에 보면 그 탐욕을 낸 백성, 그러니까 탐욕 때문에 그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은 결국 메추라기를 보고도 결국 그 재앙을 만나고 그 광야에서 죽었다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민수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단호하게 처리한 것은 불평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엄하게 하는데도 이 불평이 어떻게 번져나가는가를 우리가 이제 민수기를 통해서 보겠는데요. 하나님이 엄격하게 불평을 제한했어요. 오늘도 우리 목회에서 이 교회 안에 불평이 일어난다, 뭐 없을 수는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을 적절하게 잘 처리해 나가느냐, 이게 목회 기술 같아요. 우리가 이제 좀 이야기를 해 나가다가 그 지도력 문제를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12장 1절에서 까지 이렇게 보시면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예, 여기 나오는 말씀. 그러니까 이 불평과 원망이 출발한 것은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한 것 때문에 시작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출발은 구스 여인 때문에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했다고 했고 2절에 가서는 바로 원망의 내용이 바뀌어졌어요. 그 구스 여인과 결혼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께서 당신하고만 이야기하느냐 하는 모세를 향한 불만으로 바꿔져요. 왜 그랬을까요? 왜 시작은 이 모세의 결혼으로 시작했는데 결국 비방은 모세에게 떨어졌느냐는 거죠. 왜 이런 변화가 있냐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수사학적인 그 묘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모세를 반대하고 불만을 터뜨린 것은 틀림없이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으로 시작된 건 틀림이 없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2절에 모세에 대한 그 반대로 이렇게 붉어졌다는 이야기는 원래 이 비방하고 원망한 사람들의 원래 그 마음에는 모세였다는 것이죠. 근데 모세에 도전 못하고
잘못된 결혼에 대해서 비방을 시작하고, 그리고 본론으로 돌아가는 것이 모세와의 이야기였다. 오늘도 우리가 목회할 때 교인들에게 불평과 불만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런데 처음부터 본질을 가지고 불평하지 않잖아요. 주변에 모든 사람이 그냥 공통적으로 느끼고 불평을 토로할 수 있는 아주 가벼운 주제를 선택해. 그게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사건을 통해서 비방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좀 있어 보면 그 본래의 핵심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교인들이 예를 들면 사모님들 가지고 시비를 걸었다. 뭐 목사님 옷 입는 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다. 또 인사하는 것에 시비를 걸었다. 뭐 이런 사소한 것에 시비를 걸었으면 시비의 조건이 그게 아니라는 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본론은 다른 데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목회자들에게 교인들이 불평하는 첫째가 뭔 줄 아세요? 김근식 목사님. 교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마이크를 키셔야 돼. 네, 예,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사소한 것에 시비를 걸어요? 뭐 교인들이? 목사와의 소통의 부재, 신수일 목사님. 사랑받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 예, 신수일 목사님은 왜 교인들이 자잘한 것 가지고 시비 건다고 생각이 드세요? 그 관계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관계 문제가요. 예. 평상시에 제가 보기에는 교인들이 시비를 거는 가장 큰 문제는 설교예요. 설교예요. 근데 설교 문제 가지고 시비를 걸 수가 없어요, 교인들은. 그러니까 사소한 것에부터 시비를 걸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문제가 걸렸으면 우리 목사님들은 빨리 내 설교가 이분들에게 뭔가 만족을 못 준다고 하는데 돌아가야 되는데, 목사님들은 교인들의 불평을 정확하게 읽지 못하고 그냥 주변 이야기만 하다가 결국 불평을 크게 키워나간단 말이죠. 예를 들면 자, 우리 그 목사님들이 목사님 하면 안 되겠지. 어느 총각이 아주 예쁜 신부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음식이 전혀 맛이 없어. 그러면 예쁜 것이 몇 개월이나 가겠어요? 처음엔 예뻐서 맛없는 것도 먹었는데 6개월만 되면 여자가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아론과 미리암 사건에서 아주 그걸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원래의 목적은 모세에게 있어요. 근데 모세에게 대들진 못하고 모세가 이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을 가지고 시비를 걸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아론과 미리암 사건에서는 큰 불평의 이슈가 두 가지가 생겼어요. 하나는 뭐예요? 모세의 결혼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모세의 지도력이에요. 두 가지가 이제 생겼죠. 그런데 여기 비방하다는 말, 그 네다베르라는 히브리어가 여성 단수예요. 이게 여성 단수면 뭘 생각할 수 있어요? 누가 불평했다고 생각해요? 미리암이요. 이은주 사모님. 불평한 주인공이 누구예요, 그러면? 미리암. 미리암. 예. 그렇죠. 여성 3인칭 단수니까. 그러니까 불평은 미리암이 앞서서 했고 아론은 뒤에 서 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게 문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 이은주 사모님, 고개만 이렇게 젓지 마시고. 네.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거 뭐 율법적으로나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미리암이 왜 시비 걸어요? 문제가 없는데.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의 지도력에 먼저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이걸 계기로 해서 그걸 건드리는 거 아닐까요? 예. 근데 그 구스라는 말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디오피아를 가리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만약 이디오피아 여인하고 결혼했다면 피부가 검은 여자와 결혼했다는 말이 되는데,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인종적인 편견이 있었다 이렇게도 말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구스라는 말이 미디안 지역과 동일하게 생각한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 여자를 얻었다는 거예요. 자, 뭐 율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시비가 걸려요? 자,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그것도 미리암이 시비를 걸었다고요. 이것이 그 모세의 지도력하고 관계가 된다면 그 결혼의 과정에서 뭔가 모세는 이 형제들, 자매들 간에 납득할 수 없는, 납득하기가 어려운 일을 했다. 이렇게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는 모세의 이야기 가운데 모세의 아내의 이야기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어디까지 나온 줄 아세요? 모세의 아내 시브라죠. 시브라 이야기와 모세의 자녀 이야기가 초기에 나오고 나중에는 한 번도 안 나와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출애굽기 18장에 그 모세가 그 장인을 찾아가서 장인이 이제 모세에게 이런 그 10부장, 100부장, 뭐 1000부장을 조직하고 이런 걸 듣고 우리와 같이 가자고 하니까 그 장인이 돌아갔는데 그 후로 십부라는 나타나지 않아요. 모세 자녀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이 구스 여인과의 결혼 문제가 지금 불거졌거든요. 자, 이럴 때 뭔가 그 미리암 속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는 거죠. 우리가 출애굽기에는 모세의 흠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잘못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민수기서는 좀 달라요. 유대인이라면 어떻게 감히 그 모세를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모세를 좀 공격해 보고 싶어요. 네. 근데 무조건 공격하는 게 아니라 민수기에서는 모세의 잘못을 살짝 보여줘요. 그 틈새기를 파고 들어가면 모세의 실수가 틀림없이 있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미리암이 이제 원망을 주도했는데 주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이것도 멋진 수사학적인 질문이에요. 주께서 모세 당신과만 말씀했냐? 이렇게 말한다면 미리암은 모세에게 직접 불평을 이야기하는 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는 주께서 모세와만, 그래, 모세를 3인칭으로 쓰고 있다고요. 객관적인 인물로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이건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세요? 모세와만, 안성문 목사님,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그러면
어떤 뉘앙스를 담고 있나요? 주도권에 대한 마음이 미리암 안에 있지 않았나. 주도권. 그러니까 지금 주도권 문제. 모세가 주도권을 주도권 잡고 문제. 있는데, 네. 김광일 목사님, 거기 좀 열고 마이크 열고요. 네. 2인칭이 아니고 3인칭으로 쓴 이유가 뭘까요? 우리 김광일 목사님은 상담학을 전공한 그 박사십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상담학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야 하는데 네. 2인칭하고 3인칭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어렵죠? 네. 갑자기 물으니까 박사님도 더 이렇게 좀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2인칭을 썼다면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모세 개인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3인칭으로 했다면 공중 앞에서 이걸 객관화시켰다는 거예요. 주께서 모세와만 말씀했냐? 그 말은 군중을 선동하는 의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반전을 해요. 우리와도 이야기했다. 예, 우리와도 이야기했다. 야, 인간의 말이 참 교묘해요. 아다르고 어다르다고요. 모세와 말씀했냐? 그러면 이 민중을 선동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의 차이는 뭐예요? 모세와는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하셨다.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셨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아마도 미리암하고는 얼굴을 대하고 말씀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12장 6절에 보면 환상과 꿈으로는 말하되 이렇게 한 걸 보면, 근데 미리암은 모세를 깎아내리고 자기를 높였어요. 나하고도 이야기했다. 근데 하나님이 이야기한 차원이 다르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민수기 공부할 때 처음부터 이야기한 대로 그 우리의 영적 차원이 달라요. 모세의 차원이 있고 또 아론과 미리암의 차이도 있고요.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대하시는 영적 차원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영적 차원을 높여라. 제가 그런 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너와만 모세와만 말씀하셨냐? 이것은 잘못된 이야기예요. 근거가 잘못된 것이죠. 미리암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리암의 불평은 구스 여인과의 모세가 결혼한 것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미리암 때문에 모세가 존재하지 않아요. 누나라고는 그 강력한 파워. 근데 저 나름대로 이제 추측을 해보면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하면서 누나하고 의논을 하지 않지 않았을까. 그리고 내가 지도자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인도대로 산다 그래서 그냥 아주 그 뭐랄까요 독선적으로 자기가 결단하고 결혼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미리암은 결혼과 지도자 문제를 함께 가지고 지금 모세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미가서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를 여행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선물 3가지 모세, 아론, 미리암. 그럼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모세와 아론의 영적 차이가 있고 아론과 미리암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도력을 하나로 뭉개버리려고 한 것이죠. 여기에 그래서 지금 제가 모세의 흠을 이야기하려고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모세가 보여줬던 그런 흠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그 디베리아에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에게 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모세, 이스라엘의 삼각관계가 파괴돼 버리고 모세가 이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서 뛰쳐나가 버리는. 왜 그렇게 되냐? 그럴 이유가 모세에게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지금 구스 여인의 문제가 또 불거졌어요. 그러니까 이 민수기에서는 백성들의 실패만 다루는 게 아니라 지도자의 실패도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완전한 인간이 아닌 걸 이 민수기에서는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항상 나도 잘못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흠을 보이면 교인들은 그 흠을 파고 들어와서 결국 불평과 불만을 하고 그러면 이것이 목회 전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조심히 우리가 이 목회를 해나가야 되라고 생각해요. 그 목회자와 교인들의 관계 여기서 성경에서 좀 떠나서 잠깐 이야기를 우리가 해본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인과 목사님과 교인의 관계는 대체적으로 5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그룹은 목사님하고 가장 친한 사람, 초친밀감을 유지하는 교인들이 그룹이 있고, 두 번째는 친밀한 목사와 그래도 마음이 통하는 친밀 그룹이 있고, 세 번째는 목사와 그냥 평범한 관계, 그냥 목회자로 존경하면서 평범한 관계를 유지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세 번째 그룹에. 네 번째 그룹은 좋기는 하지만 어쩐지 껄끄러운 교인들이 있어요. 네 번째 그룹이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째는 목사와 근본적으로 사이가 안 좋고 속에서는 심한 갈등을 겪는 그룹이 있어요. 이 5개 그룹이 있는데 목회를 하시다 보면 어느 그룹이 제일 위험해요? 고복주 목사님. 그 5개 그룹 중에서 어느 그룹이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다시 설명할까? 1번. 아니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제일 가까운 친밀한 친밀한 그룹.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일 위험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좋을 때는 좋지만 뒤집어지면 그 끝이 아주 끝까지 가거든요. 예. 제가 보는 대로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목회를 못하고 그만둔 경우는 다 1번 그룹 때문에 목회를 다 못하고 물러났어요. 왜냐하면 너무 친밀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목사가 드러내지 말아야 될 이야기까지를 다 드러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때는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땐 그것을 반드시 사용해서 목사에게 반기를 들면 그때는 목사는 피할 길이 없잖아요. 또 하나는 1번 그룹과 2번 그룹이 위험한 건 뭐냐면 이분들은 목사와 자기가 가깝다는 생각 때문에 언제든지 목사가 자기를 먼저 생각해 주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거 기득권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목사가 자기들 특별히 생각하지 않으면 반드시 반기를 들어요. 문제가. 자, 이런 위험이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어요. 근데 4번 그룹 있잖아요. 좀 거꾸로운 사람들. 근데 저 개인으로 평가할 때는 그 거꾸로운 사람들은 왜 거꾸롭냐면 대부분 심리적으로 목사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인정을 해주면 되는 것. 별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봐요. 근데 5번째 그룹은 이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나를 반대하니까. 저도
그런 사람을 설득하는 능력이 없었어요. 예. 저한테 약점인데 그런 사람하고는 만나고 싶지도 않고 이야기도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면 이 5번째 나와 아주 좀 어떻게 보면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면 돼요? 그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런 경우에는 앞서 그 목회자나 다른 사람들의 어떤 상처가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상처. 예. 그런 개인적인 상처를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 이제 그런 상처에 대한 것들을 사례들을 좀 보면서 이제 조금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서 뭐 상담보다는 이렇게 좀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상처를 좀 이렇게 만져주는 것이 한 방법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우리 김영도 장로님 지금 참석하셨는데 장로님으로 유일하게 참석하셨는데 장로님 예.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대해야 돼요? 글쎄요. 저도 이 비슷한 말씀을 들었거든요. 항상 어느 그룹에나 나를 좋아하는 그룹, 또 보통 그룹, 또 나를 싫어하는 그룹, 이렇게 세 그룹을 예, 이렇게 들었는데, 참 저 같은 경우는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한테 신경이 쓰여서 좀 가까이 가려는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예, 그렇게 해도 뭐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 저도 참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좀. 받아주지 않아요. 저도 모르겠어요. 뾰족한 수가 저한테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분일수록 우리가 멀리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리고 감정적인 끈을 계속 지속해야 된다고 그렇게 권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만났다든지 어떤 그룹에서 만났다든지 하면 일부러 관심을 더 표현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분이 태도가 바뀌든 안 바뀌든 그렇게 2, 3년만 목사가 한결같이 대하면 바뀌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예,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면 개인들이 다 폭로가 되니까 이야기 못합니다만은 결국 그분들을 설득하려고 하면 안 되더라고요. 절대로 설득은 안 돼요. 그냥 목사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그분들이 감동을 받아서 녹아질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제 2장 3절에 보면 이 편집자의 훈수라고 제가 그랬는데 성경을 써 내려가다가 편집자가 모세는 온유한 자였다. 땅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근데 세번역 성경은 겸손한 사람이다. 그런데 겸손하고 온유는 아주 다르거든요. 우리가 거기 온유한 자라는 말은 그 곤란을 당하다, 괴롭힘을 당하다 하는 아나라는 동사에 유리한 형용사인데 구약에서 이 아나우는 그 많은 고통을 통해서 얻어진 지도자의 경건성을 이야기해요. 그 많은 고통을 통해서 얻어진 그런 영적 상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윗도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모세도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윗보다 모세를 그렇죠. 모세를 더 온유한 사람으로 치는 경우는 아마도 모세가 거느린 민족은 가장 악조건 속에서 그 많은 군중을 인도했기 때문에 모세의 온유가 다윗보다는 훨씬 우월하지 않았냐. 그래서 여기 편집자가 그러니까 그 모세가 온유했다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변명하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처리해 주기를 바라고 기도할 뿐이다고 하는 표현을 딴 말로 하지 않고 그냥 온유했다. 누구보다도 온유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님
구약에서는 모세를 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가 온유인데요. 온유는 그 고통의 삶을 통해서 얻어진 그런 도덕적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또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자세가 온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가셨던 것이 결국 온유의 모범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이제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 편을 드셔요. 우리가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모세도 잘못한 약점이 지금 몇 가지 있다고요. 그러면 모세도 혼내야 되고 미리암도 혼내고 아론도 혼내야 되는데 하나님 모세 편을 드시거든요.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한테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 9절에 나와요. 거기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우리 개역 개정판은 그렇게 기록이 되는데 세번역 성경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떠나가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심에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심혜경 집사, 아니 심혜경 옛날 집사를 지금도 집사라고 불러요. 심혜경 목사. 네. 미리암과 아론이요. 그들이 누구야? 미리암과 아론이요. 그 아론과 미리암만 혼내고 떠났다. 거기에 모세가 포함이 안 됐었을까? 일단은 그 앞에서 미리암과 아론을 부르셨기 때문에 대화.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비난한 것은 미리암이 했으니까 아론도 안 했는데 왜 아론을 끼워넣어요?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라는 이유로. 예, 이건 우리가 두고두고 생각을 좀 해야 될 일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누구 잘못을 구분해내는 것도 급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지도력을 세워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군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 편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미리암을 처벌하시고 그래서 미리암이 수치를 당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목회를 할 때 우리 목회자와 교인, 목회자와 장로 뭐 이런 관계 속에서 불편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양쪽이 다 잘못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럴 때 하나님이 목회자 편을 들어주실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때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그 교회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목사 편을 들어주셔야만이 되기 때문에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목사들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을 책망하셨다면 나는 그보다 더 아픔을 느껴야 돼요. 우리 교인들을 책망했다면 그보다 내가 더 아픔을 느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목회자는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자세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우리가 그 미리암과 또 아론의 사건 속에서 앞에서도
디베리아에서도 하나님 불평하는 사람을 죽였잖아요. 여기서도 엄하게 책망하잖아요. 그 차이가 뭐냐는 거죠. 출애굽기에는 그렇게 그 불만을 해소해 주셨다는 것만 나왔지 벌을 내렸다는 말이 없거든요. 근데 민수기에서는 가차없는 심판을 하셔요. 이 차이가 뭐냐는 것이죠. 제가 보는 대로는 이게 바로 시내산 계약 전과 계약 후의 차이다. 시내산 계약 전에는 물론 하나님이 사랑해서 애굽에서 불러냈지만 계약 백성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나님이 익스큐즈를 해주는데 계약을 체결한 이후부터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엄격하게 다스린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뭘 느낄 수 있냐면 우리가 목사든 장로든 또는 집사든 권사든 직분 받기 전과 받은 후의 우리의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엄격하게 물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은 몇 배 더 엄한 심판을 우리에게 내리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정말 늘 주님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야 할 그런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13장으로 이제 넘어가시죠. 13장, 14장. 지금 여기 지도가 나왔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해가지고 지금 거기 표시한 가데스 바네아까지 도달했어요. 지도를 보시고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부엘세바 위에 보이시죠? 신광야. 그러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는 신광야 속에 들어있어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부엘세바는 거리로 74.5km. 이건 직선 거리니까. 지금은 고속도로가 나 있는데요. 54분 걸려요. 차로 가면. 그리고 부엘세바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보면 헤브론이 나오죠. 헤브론까지는 34km가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 와 있다는 이야기는 가나안 땅에 다 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뭐 걸어서 아무리 늦게 잡아도 20일 한 달이면 부엘세바에 도착하잖아요. 헤브론까지 도착할 수 있으니까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한 상태, 입구에 지금 와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벌어졌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구글 맵에 들어가서 이 가데스 바네아를 이렇게 치면 지금은 거기를 그 니짠의 시나이라고 돼 있는가요? 하고 치면 거기에 호텔도 지금은 한 2개 정도 있고 상점도 있고 근데 지금 아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 문을 닫은 것 같은데 집 몇 개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가 애굽하고 이스라엘의 경계가 지금 되어 있고요.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 제가 늘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성경 본문 안에서만 자꾸 보면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 시야가 좁아져요. 그리고 성경을 보는 시야가 좁아지면 설교가 단순해져요. 단순해지면 교인들이 쉽게 실증을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보는 시야를 항상 넓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2가지로 표현했었죠. inner textual setting. 그러니까 본문 안에서의 구조를 우리가 찾아보고 그리고 intertextual setting. 예, 지금 우리 김 교수가 그 니짠에 거기 거기 지금 거기서 이렇게 동북쪽으로 가면 좁은 길이 나오다가 40번 하이웨이를 만나면 부엘세바가 나오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 inner textual setting, 그 본문 안에의 상황이 뭔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또 반면에 그 본문 밖에 다른 텍스트와의 연결점을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설교의 폭이 넓어지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려고는 어떤 신학적인 주제가 나오고 또 교인들도 훨씬 지루하지 않게 설교를 즐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너 또는 인터 이 두 가지를 꼭 살피면서 본문으로 들어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는 지도를 펴서 그 거리가 얼마 되는가를 살펴보시고 그걸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교인들에게. 이렇게 일주일이면 들어갈 때로 40년 걸렸잖냐. 예. 자, 그런데 이 정탐 이야기는요. 민수기서의 핵심이에요. 민수기서의 가장 클라이맥스가 이 정탐 내러티브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 배반하고 이스라엘이 그 40년이 40년 됐는데 그게 무슨 그 뭐예요? 클라이맥스냐?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정탐 내러티브는요. 네거티브 쪽에서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든 요소가 다 들어 있어요. 반대로 이걸 그 파지티브 쪽에서 보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그 속에 다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의 꽃은 네거티브든 파지티브든 이 정탐 내러티브다. 굉장히 중요한 본문에 지금 우리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민수기는 바로 이 정탐 내러티브를 통해서 통일적인 구조를 이루고 그리고 통일적인 주제를 이루어가는 거죠. 야,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그 정탐 내러티브를 보셔야 됩니다. 거기 사건의 개요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 본문을 다룬 내용이 거기 있습니다. 정탐의 시작, 임무 완성의 정탐꾼, 정탐꾼의 보고, 백성들의 반응, 하나님의 반응과 모세의 대화, 그리고 사건의 결말. 이것은 우리가 대면 강의라면 성경을 실제 보면서 이렇게 적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겠는데 우리가 이 비대면이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여기에 이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은 성경 본문을 다룰 때 특별히 그 성경 본문이 길고 복잡할 때는 이런 조직화해서 본문을 다룰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노력이 헛된 게 아니고 이런 작업을 해 나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는 인사이트를 우리가 발견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들이 웬만하면 설교할 본문을 노트에 손글씨로 써보라고 난 권하고 싶어요. 써보세요. 한 번 해서 만약 명확하지 않으면 두 번 써보세요. 굉장한 인사이트를 받을 거예요. 제가 제 경험 이야기인데요. 뉴욕의 어느 교회에 여름 수련회 인도를 제가 제안을 받고 그 교회를 갔었어요. 근데 그 교회를 가보니까 그 교인들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 강사로 온 중에서 제일 학벌이 낮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아주 쟁쟁한 내노라 하는 뭐 총장, 학장들 이 사람들이 와서 주로 그 집회를 인도했지 나같이 이름 없는 사람이 온 적이 없대요. 나를 대놓고. 긴장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내가 시편을 5편을 골라서 제가 설교를 하기로 됐는데 준비해 간 시편 내용 가지고는 도저히 집회를 인도할 수가 없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시편 본문을 다 써봤어요. 펜으로 써봤어요. 펜으로 쓰면서 내가 미처 몰랐던 굉장한 사건들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때 그분들 집회가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목회자들, 뭐 신학자들 다 초청해서 했는데 이름도 없는 이 목사 집회가 제일 좋았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초청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본문을 펜으로 써라. 예. 설교를 준비할 때.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인사이트를 가지고 설교를 이렇게 구성을 해 나가는데, 자, 한마디만 하고 우리가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요. 이것도 제가 여러분과 만날 때마다 강조한 이야기예요. 이 내러티브 미국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응변은 이야기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십니까? 응변은 이야기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자, 이거 한번 새겨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준비할 때는 치밀하게 준비하지만 전할 때는 그 이야기의 짜임새를 가지고 교인들이 재밌게 듣고 깊이 들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설교가의 설교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요. 어떻게 재밌는 이야기를. 근데 우리가 응변의 장점은 설득을 시키고 강요를 해요. 그런데 이 현대인은 그 강요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는 참 부드러운데 이야기 속에는 재미가 있을 뿐 아니라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 이 컨퍼런스에 참여한 우리 목회자들이 전부 다 그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기 때문에 또 이렇게 참석해서 함께 우리가 이 민수기를 보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응변은 이야기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이 말을 깊이 마음에 새기시고 설교를 준비하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자, 첫 시간 강의 이걸로 마치고요. 뭐 한 5분이든 10분이든 질문이 있으면 질문 받고 다음 강의 쉬었다가 강의로 넘어가죠. 뭐 질문 있으셔요? 아니면 보충하고 싶으신 것? 목사님, 저 혼자 다 보충할 수가 없으니까. 목사님, 예, 그 아까 구스 여인 이야기 하실 때요. 예, 그 에티오피아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미디안이 예. 구스와 동일하게 볼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제가 어떤 전에 주석을 보니까 십보라는 그 구스 여인이 바로 십보라를 얘기하는 것이고, 예. 또 다른 뭐 재취한 게 아니지 않냐, 그런 주석을 본 일이 있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게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근데 대부분 학자들은 십보라가 아닐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상당히 그 시간이 흐른 걸 주제로 해서 불평을 하면 백성들이 동조할 수 있겠냐?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새로 한 결혼이 아닐까, 학자들이 그렇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의견이 있긴 해요. 예, 목사님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 교수가 여기 띄워진 지도를 보시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부엘세바까지가 72.4km, 걸어서는 14시간 25분 걸리네요. 이틀이면 걸어갈 길을 40년이 걸렸어요. 예. 이런 지도는 설교에 사용하면 아주 유용하겠죠. 자, 강의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 전 시간에 inner textual setting, intertextual setting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본문을 볼 때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고 그리고 본문으로 들어가서 본문을 다루는 그런 습관을 가지면 설교도 주변의 이야기를 하면서 본문으로 들어가면 훨씬 더 이해가 쉽고 그리고 그 본문을 보는 그 뭐랄까 장면이 좀 넓게 스펙타클하게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가데스 바네아를 우리가 공부할 때 또는 설교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11장 디베랴 때부터 모세와 지도자들의 갈등이 있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미리암과 또 아론이 모세에게 반기를 들고 그러니까 그 불평한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그러나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그 불만이 잠재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와중에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퀘션은 뭐냐면 민수기하고 신명기의 경우가 달라요. 민수기는 사람을 보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 하나님이 마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시킨 것으로 되어 있고요. 신명기서는 좀 다르잖아요. 거기서는 사람들이 Let us send men ahead to spy out the land of foes.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어서 땅을 먼저 정탐하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요청한 것이 되어 있어요. 자, 어느 게 맞냐는 것이죠. 우리가요. 그럴 때 사마리아역, 수리아역에서는 백성들이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예, 수리아역에서 그렇게 첨부를 해 놓았습니다. 근데 아마도 백성들이 요청을 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것으로 보는 게 좋을 것이다. 그 이유는 이 13장 1절에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주는. 예. 이 주는이라는 동사는 능동분사.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분사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나 바로 이루어질 임박한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세가 정탐꾼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예, 그러니까 정탐을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신 땅이니까 이 땅이 어떤 땅인지 보고 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신명기에서 Let us, 우리가 이렇게 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은 Let us라는 그 단어 속에는 이미 백성들끼리 계획을 세우고 모세에게 협조를 구하는 형식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들은 뭔가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우리가 정탐하도록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풀어갈 때 꼭 전제돼야 될 것은 민수기 11장 18절 말씀 거기 제가 기록해 놨죠. 그 표현을 히브리어 성경대로 순서를 읽으면 재미있었다. 토브란 말이 좋았다. 우리에게 애굽에 있을 때가.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머리에 꽉 쪄든 게 뭐냐면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는 생각이 지금 쪄들러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백성들은 땅을 한번 가서 보자.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내가 주는 땅이니까 그 땅을 가서 보고 와라.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지금. 그런데 이건 성경하고 관계가 없는지 몰라도 오늘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맞는 건 민수기서가 더 맞는다는 거예요. 민수기서에 나온 대로
지금 신명기가 맞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현대 유대인들이 이 세계를 지배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건 뭐냐면 유대인들은 노트하는 백성이다. 늘 노트를 가지고 적는 백성이에요. 그리고 페이퍼워크를 굉장히 잘하는 백성들이고 무슨 일을 하든지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재판에서 패하지 않으려거든 유대인 변호사를 써라. 유대인 변호사는 접은 적이 없대요. 그만큼 치밀한 그런 입장에서 보면 신명기의 이야기가 오늘 유대인들에게 맞다. 예. 뭐 성서적이냐 아니냐 그거 떠나서 자 그래서 이제 결국 12 지휘관들 우두머리를 뽑아서 가나안 땅에 보내죠. 그런데 그 민수기 7장 12절에 열거된 그 지휘관 우두머리하고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하고 이름이 약간 달라요. 그렇게 보면 꼭 그 지파장을 뽑은 게 아니라 아마도 정탐을 해야 되니까 젊은 지도자들을 뽑아 보낸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정탐꾼들이 가서 체크할 그 내용이 뭐냐? 첫째는 땅이 어떤지, 그리고 주민이 많고 적음, 강하고 약한지. 두 번째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세 번째는 토지의 비용 여부, 나무의 유무, 그리고 포도를 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남방길은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헤브론으로 이르는 길을 남방길이라고 하는데 아까 우리가 지도에서 봤던 대로요. 거기에 그 당시에는 아말렉이 거주했던 땅인데 그 남방길로 올라가서 결국 하맛 어기까지 어기 루홉까지 정탐하고 돌아오라. 그래서 그들이 40일 만에 정탐을 하고 돌아오죠. 그 당시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경계는 남쪽으로는 신광야, 이 가데스 바네아가 있는 게 신광야고요. 그리고 북쪽에는 하만까지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준 가장 이상적인 경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12집 우두머리들에게 이 하나님 주신 그 이상적인 영토를 다 보고 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근데 이들의 관심은 이 헤브론에 집중이 돼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헤브론은 잘 알고 있죠. 이 헤브론은 여기 나온 대로는 부엘세바에서 헤브론까지가 86.1km네요. 내가 조사한 건 그러면 틀리구나. 어쨌든 이 헤브론은 상당히 중요한 위치죠. 옛날부터 북쪽에 강한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헤브론부터 점령을 하고 반대로 예루살렘을 공격하죠. 왜냐하면 이 헤브론은 물이 많아요. 그래서 헤브론이 예루살렘으로 물을 공급해 주죠. 그리고 거기에는 석류, 포도, 무화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는 비옥한 땅입니다. 포도가 처음 익은 시기라고 하니까 6월 중순이나 6월 말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이 뭐냐? 물론 첫째는 포도송이를 어깨에 메고 와서 그걸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은 이렇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고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이들의 보고는 세 가지예요.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크고 견고하고 그리고 안악자손을 봤다. 그런데 위에서 보고 오라고 한 것은 주민과 성읍인데 이 그 정탐꾼들은 안악자손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안악자손, 거인 자손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정탐꾼들의 첫 번째 보고는
좀 더 사실에 근거한다. 그래도 정직하게 보고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물론 안악자손을 강조한 것을 빼놓으면. 그런데 그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아주 짧고 단호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아주 두 마디예요.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능히 이기리라. 뭐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잠언 10장 19절에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이 면피 어렵다. 우둔한 백성은 말이 많다. 네. 어느 분은 그런 말 했어요. 사람을 구분할 때 말이 많으면 믿지 말아라. 그리고 말을 짧게 강하게 하는 사람은 신뢰해라. 뭐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짧지 않아요. 올라가서 땅을 차지하자. 능히 이기리라. 뭐 아말렉 자손이 있었고 뭐 또 그 땅이 어떻고 뭐 안악 자손 그런 이야기 없이 그저 이긴다 이렇게 이야기만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두 사람의 보고를 들은 10사람이 더 부정적으로 바꿔요. 그래서 이제 말이 달라졌죠. 점령할 수 없다.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먹이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인데 네피림 자손은 이 안악 자손하고 같은 족속으로 보는 거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고대에 거인족이 있었던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거인 족속이 점점 사라졌죠. 이처럼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고 백성들에게 강조를 각인을 시켜서 올라가지 않도록 하려고 한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 27절 B를 원문대로 읽으면 뿐만 아니라 안악 자손들은 우리를 보았다. 거기서 이렇게. 이 표현이 뭐냐면 이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를 했는데 자기들이 본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안악 자손의 눈으로 가나안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악 자손들이 우리를 보았을 때도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자,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올라가면 차지할 수 없다. 능히 차지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왜 10사람은 그런 것을 보고 와서 못 올라간다고 그러고 두 사람은 올라갈 수 있다고 이야기했냐는 게 왜 같은 땅을 봤는데 본 게 다르냐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두 사람이 달라져요? 우리 홍상진 목사님 화면을 지금 닫고 있는 거예요? 아주 나 안 보려고 이제 다 문을 닫고 계신 것 같다. PC로 하면 안 보입니다. 예? PC로 하면 안 보이고 노트북으로 하면 보입니다. 폰으로 하든지. 죄송합니다. 제가 배가 갑자기 아파서 화장실을 좀 갔다 오느라.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얼굴을 좀 보이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몰골이 조금 몰골이 좀 안 좋아서요. 얼굴이 죄송합니다. 안 좋아서 못 보여. 그러면 말로만 해. 왜 10사람과 두 사람이 본 것이 똑같은 데를 봤는데 본 네. 것은 다 달랐냐는 거죠. 왜? 이 본문을 제가 뭐 다 너무 잘 아시고 또 다들 뭐 많이 읽으시는데 저도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결국에는 그 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차이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을 이야기한 건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사실을 본 대로 이야기한 건 분명한데 예. 그 거인 자손이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본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차이가 분명하게 여기서 이제 예. 드러나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네. 죄송합니다. 몰골을 못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뭘 생각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광고하실 때도 교인들은 각자 자기 들을 것만 듣잖아요. 광고에 다 했는데도 난 못 들었다. 어떤 사람은 들었다. 그리고 다 자기 관심 있는 것만 듣거든요.
그래서 광고가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은 광고를 설교만큼 중요시 여겼대요. 그래서 광고만은 뭐 절대로 누구에게 양보함이 없이 본인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이 광고하실 때도 어떻게 하면 짧게 효과적으로 교인들에게 그 인식을 시킬 건가를 생각하고 구성을 해야 된다고요. 예. 가장 어떤 확실한 이미지를 가지고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여튼 우리가 말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말을 해서 잘할 수는 없더라고요. 항상 어떻게 내용을 구성해서 어떻게 전달할까를 고민해야만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니까. 예. 자, 여기도 보면 자기가 들을 것만 듣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어느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10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스몰 G만 보고 왔다는 거예요. For small G. 스몰 G 4개 보고 왔다는 거예요. G 하면은 자이언트 그러죠? 그 다음에 그레이 시디 큰 섬. 그 다음에 그레스 하퍼. 또 하나가 뭐예요? 이 4개의 G를 보고 왔어요. 그러면 두 사람은 대문자 G를 보았는데 그 대문자 G는 뭐겠어요? 그 대문자 G는 하나님. 그러니까 두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 4가지 모든 게 다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은 우리가 13장에서 처음 이야기한 대로 두 사람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땅이라는 관점에서 봤어요. 근데 10사람은 우리가 앞에서 민수기 11장 이야기했죠. 우리는 애굽이 좋았다. 예, 애굽이 좋았다는 관점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 좋았으니까 이 사람들은 들어가는데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을 악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백성들의 결정이죠. 그 백성들의 결정을 이렇게 보면 10명의 보고와 백성들의 탄식인데 10명의 보고가 또 발전해요. 세 번째, 첫 단계,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로 발전하는데 세 번째 와서는 이제는 그 땅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여지껏 생각했던 걸 이야기하잖아요. 제일 첫째는 애굽 땅이 좋았고 애굽 땅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뻔하다.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을 인도했다. 하나님 책임으로 몰아가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처자가 사로잡혀 노예가 된다. 가장 설득력 있는 이야기거든요. 옛날 우리나라에 미국 소고기 먹으면 뭐 무슨 병에 걸려서 다 죽게 된다. 이 말이 전국을 다 들썩이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가장 임팩을 주는 이야기는 처자 이야기예요. 처자가 사로잡혀 노예가 된다. 이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 10명의 보고 내용은 기가 막혀요. 심리적으로도. 네, 오늘도 많은 교회에서 사람들이 이런 형태를 그대로 쓰고 있더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자기 유아들을 걱정해서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성경에는 염려했던 유아들은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고 염려한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다. 이렇게 아주 반대로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성서적인 그 유머 감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너희들이 걱정한 유아들은 다
다 들어갔어. 근데 염려한 그들은 다 죽었어. 오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슈브라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했는데, 그래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제 하는 것이죠. 모세는 그 이유를 결과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이다. 우린 여기서 민중이 뭐냐를 볼 수 있어요. 백성들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다수라는 것은 민주주의에서는 다수가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 다수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물론 소중하지만 다수도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민중이 어리석은 건 첫째로 올바른 판단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 대중에 휩쓸리기 쉬워서 자기들이 듣는 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경우가 참 많죠. 여론에 치우치고. 근데 이 대중은 항상 현실의 안정을 중요시 하더라고요. 안정. 근데 그것이 결국 지금 안정을 추구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도 사람들은 다 안정을 추구해요. 그래서 이 안정된 사람은 절대로 뭐랄까 모험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민중은 모험을 싫어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저는 목회하면서 뭘 느꼈냐면 이 자동차를 길에다 세워놨을 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자동차를 끌어보려면 엄청나게 힘들어요. 목회도 똑같더라는 거죠. 우리 교인 청중을 그냥 가만히 두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도 못하죠. 네. 우리 회중을 마치 차를 끌듯이 내가 끌어보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저항도 많고. 이게 목회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대중을 설득을 해서 대중들과 함께 힘을 합해서 그 교회의 어떤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전진할 수 있을까? 네, 저한테는 참 좋은 경험을 했는데 오늘 지금 여기에 그 강의에 참여한 우리 목사님들도 많이 계신데 불나기 전에 교회를 하나 지었거든요. 그때는 우리로 말하면 한 3억짜리 건축을 했었죠. 그때 엄청나게 반대가 심했어요. 뭐 왜 이거 가지고 선교해야지 교회 짓냐, 이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 구제해야지 교회 짓냐 그랬어요. 근데 그 후로 이제 7밀리언이 넘는 교회를 지을 때는 한 사람도 반대가 없었어요. 도리어 자발적으로 헌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정말 어려울 때 그 작은 교회 지을 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자기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엄청난 큰 사건이지만 큰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면 할 수 있다고 자기들이 믿기 때문에 동의하고 그리고 여기 헌금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하여튼 하나님의 일을 하긴 해야지 않아요. 근데 혼자 힘쓴다고 되지 않으니까 교인들을 어떻게 하면 움직일 수 있을까? 그리고 교인들이 함께 협력하도록 할 수 있을까? 네, 가장 중요한 건 교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해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함께 경험한 사람들은 절대 동반자가 된다. 그러니까 그 디베리아 사건 때 불평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70인 지도자를 보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언하게 했다는 말은 바로 그런 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어쨌든 백성들은 애굽과 처자에 집중하는 데 반해서 두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의 신앙 형태와 미국인들의 신앙과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함을 함께 한다고 믿고 우리는 시작을 해요. 야심차게. 근데
미국인들은 절대로 그렇게 일하는 법이 없잖아요. 70%의 예산이 잡혀져야 자기들은 일을 한다. 근데 어느 게 맞냐 하는 건 결정하기가 참 어렵겠죠. 그러나 우리들도 이제는 너무 무모한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해주실 걸 믿지만 치밀한 계획하에서 일을 추진해 나가야 우리는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이제 하나님의 판결이 남았어요. 14장 11절 12절. 예. 여기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두 번 강조가 되는 거죠.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모세를 멸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고 모세를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이 불평한 것은 땅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평했다는 사실이죠.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다 멸하게 하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40일이 40년으로 변하는 그 토기장의 비유를 생각하게 하죠. 그러면서 거기 민수기 14장 34절에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게 하리라. 여러분 참 무서운 말 같아요. 내가 너희들을 좋아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반대로 내가 너희들을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게 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결국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와 맺은 언약을 신뢰하지 않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보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언약을 파괴한 자들을 파괴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나가는 것 같아요. 믿음의 언약도 있고요. 우리가 목사 될 때 언약도 있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지켜나가면 하나님도 언약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이죠. 자, 정탐꾼 내러티브 정리를 한번 해보시죠. 제가 이 정탐꾼 내러티브가 민수기서의 클라이맥스라고 했는데 왜 클라이맥스인지를 여기 지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첫 번째로 정탐 이야기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한 것이다. 예, 내 목소리를 정종하지 아니한 자들은 나를 멸시한 자다. 그런데 그 루마니아의 그 범블랜드 목사 있잖아요. 그분이 유대인인데 그분의 그 강의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히브리 말에는 말이라는 단어가 없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바르라는 말이 있는데 왜 없다고냐. 근데 그분 설명은 다바르라는 말은 진정한 것을 준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것을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만 말씀을 하시는 거지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바르라는 말은 이건 너희들이 꼭 지켜야 된다고 할 때만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듣는 우리들도 이건 굉장히 소중한 거라고 듣고 그대로 살아가야 할 말씀. 그럴 때 다바르라는 말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다바르라는 말이 구약에서 85가지로 번역이 됐더라고요.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다바르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걸 가장 기초로 베이직거리 하나님 말씀했다고 하는 건데 그 다음 의미는 이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일 때 주신 말씀. 그러니까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정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주었다는 의식으로 받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이죠. 자, 여기 이제 가나안 땅의 정복은
그 창세기 15장 9절에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을 알리까 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이다. 우리가 믿는다는 말 자꾸 하는데 믿는다는 말을 제가 공격하는 건 아니고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 믿는다는 말을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믿음의 대상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 자꾸만 깊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경박해지고 때로는 믿음이 얄팍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구약에서는 절대로 믿음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신뢰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믿었다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냐, 이 피스토스에. 그러니까 결국 이 정탐꾼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것이 그들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은 그 추종자들을 그 10사람과 그 추종자들을 거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 편에 있는 소수자를 사용하셨죠. 소수를 통해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되었어요. 오늘도 교회에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창조적인 소수다. 우리가 계속 이야기 많이 했어요. 창조적인 소수. 이 창조적인 소수가 많은 교회일수록 훌륭한 교회고요. 이 창조적 소수가 적은 교회일수록 잘못된 교회죠. 네, 하나님은 다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교인들이 100% 목사님 좋아하기 원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무조건 할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를 보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역사를 이뤄나가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보면 이 정탐꾼 내러티브는 민수기 후진 모티브에 있어서 결정적인 절정에 서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두 가지, 네거티브 쪽에서도 보여주셨고 파지티브 쪽에서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네거티브는 많은 이야기 했어요. 이렇게 하면 망한다는 거고요. 파지티브는요, 하나님 절대 신뢰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다고는 약속을 믿고 나가는 그런 자세. 이게 지금 민수기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출애굽 사건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치는 거죠. 오늘 우리도 지금 내 속에 애굽이라는 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갈 거냐 아니면 이 내 속에 드는 애굽을 따라갈 거냐 하는 갈등 속에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애굽을 빨리 제거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배워 나갈 수 있겠죠. 예, 거기 이제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이 정탐 내러티브를 다시 한번 정리를 했으니까요. 그걸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근데 거기 6번에 넘어가 보면 믿음은 항상 도전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은퇴하고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고 설교하면서 더 깊이 느끼는 건 믿음은 딱 하나예요. 죽으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 이게 믿음이더라고요.
우리 믿음은 다 모험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결단 없이는 우리가 믿음 생활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주님 안에 죽어도 내가 주님 의지하고 살겠다. 그런 사람들이 신앙의 위인들이 다 되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이제 여기 7번에 아직 희망의 속삭임 넘어가지 마시고 거기 7번에 보면 거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이것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 거인들과 싸움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민수기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거인들과 싸울 때 겁내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면 이 거인들을 무찌르고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심어주고 또 강조하는 내용이 이 민수기에 많이 들어있다는 사실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거기 그 앤 킬링그루의 시에 죽음에 관하여라는 거기에 아주 멋진 말을 했어요. 이렇게 유치한 두려움을 풍성하게 가진 이스라엘의 옛세대는 약속의 땅을 중지시켰다. 그들은 거인의 환상을 보고서 가기를 거절했지만 가나안은 정령 적과 꿀이 흐르리라. 이런 그 내용을 내가 안 보냈나 봐요. 잘못했습니다. 끊겨졌는데 다음에 그 시의 마지막을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15장 간단히 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시죠. 이 15장은 참 엉뚱한 장이에요. 우리 시골에서 쓰던 사투리로는 생뚱맞다고 그러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예, 그리고 그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갈등 이야기를 해 나오다가 갑자기 생뚱맞게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여기 전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15장은 11장에서 14장 항명과 16장의 레위 족속의 반역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14장까지 진행됐던 항명이라든지 배반 불평을 잠시 중단하고 그리고 16장의 그 원망을 반역을 이야기하기 전에 휴식의 공간으로 15장을 넣어놨다는 것이죠. 그 제가 오아스에서 쉬어가라 그런 이야기 했는데 사막을 건너는 비결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오아스를 만나면 무조건 쉬어가라. 그러니까 이 15장은 쉬어가는 장이에요. 아, 복잡한 이야기 다 집어치고 이제부터는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여기서 새로 충전해서 이제 16장 들어가려고는. 그래서 15장을 보면 이미 약속의 땅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일어날 일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거기 보면 그곳에서 지켜야 할 희생제사와 제물에 관한 율법, 내가 너희에게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거든. 그렇잖아요. 지금 들어가는 이야기, 들어가면서 일어나는 갈등을 기록하고 있다가 지금은 들어가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전혀 엉뚱한 내용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이미 주었고 현재도 주고 영원히 그 속에 살아야 할 그 땅에서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첫 번째, 희생제사 드려라. 아직 안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미 들어간 것을 하나님 확인시켜 주시고 그때 희생제사를 드리는데 특별히 그 희생제사의 핵심은 그 비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과의 화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다는 말이 5, 6번이나 반복하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해는 다른 사람들과의 화해로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편협하게
그 아브라함의 피를 받은 자로 제한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유월절을 지키고 예, 할례를 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폭넓은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우리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자꾸 잘라내요. 저 사람 우리하고 다르니까 뭐 이단이고 잘못됐고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다 우리 편이다. 끌어들여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잘라내고 비판하기보다는 끌어안는 정신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우리 한국교회가 살아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안식일 규정도 근데 이 15장에서 특별히 안식일 규정만은 그 땅에 들어가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해야 될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나무를 줍는 자, 현재를 이야기하거든요. 왜 앞뒤가 다 미래를 이야기하는데 안식일만은 현재를 이야기할까? 예, 안식일 규정은 들어가서 지키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지켜야 할 규정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그 옷 수술 이야기가 나오죠. 이것은 쉐마의 기도문의 일종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따라 살도록 하게 한 규례. 그래서 그 청색은 성민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바로 이 청색줄 이게가 그 혈루증 앓던 여자가 잡았다고 하는 바로 그 옷이 바로 이 청수술 여기를 잡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자, 민수기 15장 41절은 율법 전체의 결론일 뿐 아니라 민수기 15장 11장에서 15장 전체의 결론이다. 그래서 여기서 전체 결론을 맺어요.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그리고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 이게 민수기서의 결론이고 민수기서의 주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시며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해낸 목적이 무엇인가를 밝힘으로써 다시 이제 16장 그 반항하고 배역하는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예, 이게 성경이 아주 멋진 것 같아요. 심각한 이야기를 하다가 잠시 멈추고 희망의 이야기를 하고 좀 쉬게 한 다음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16장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려고 하는데요. 예, 오늘 이 한 강의 내용 중에 좀 보충해 주실 거 있으면 보충해 주시고 또 서로 나누시고 싶은 거 있으면 좀 나누시고 예. 우리 윤양강 목사님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